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평화의 나라 백성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신이 세운 왕처럼 말했었습니다. 그럼 아브넬이 죽은 이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까요? 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로 편입되어서 살고 있던 족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4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무비보셋이고 어릴 때부터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사울의 직계자손인 셈인데 그는 어렸고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살해된 후에도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5절에서 다시 이스보셋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는 몰래 집으로 들어가고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스보셋이 있던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는 직선 거리로 거의 90km입니다. 그리고 강도 건너야 합니다. 그럼에도 바하나와 레갑은 밤새 열심히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내놓으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일부러 죽으러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말렉 사람 때처럼 그들 역시 처형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저 사울의 죽음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잘못을 스스로 가져온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을 본보기로 수족을 매달았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과 함께 매장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은 완전하게 몰락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집요하게 쫓았지만 칼을 들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예고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넬 자신이 이스보셋을 배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왕이 된 이스보셋은 홀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서 다윗은 항상 조연입니다.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자리에 저절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다른 이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자신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악용해서 휘두르고 간혹, 아니 종종 피해자가 될 때는 정말 낙심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힘을 얻거나 빼앗아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신자로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굳어지고 굳어져서 정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믿음이 굳어질수록 우리 마음도 요동하지 않는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선하신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열렬한 바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울분과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오실 날까지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악들이 정의로 심판받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완전한 평화의 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곳곳에 두셔서 참 소망의 날에 모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새롭게 되는 역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모든 뜻을 이루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종식된 참 평화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는다면 잠시 오늘의 슬픔과 아픔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